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자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하나 치시려면 크게 한번 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찬양 들으시면서 박수 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함부로 할 수 없고 아무나 주를 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각 집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조금 귀를 닫고 지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이제는 귀를 닫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높아졌지요. 그렇지만 저는 늘 그 아이들만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학교 교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지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유치부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또 제법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안 믿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제가 유일한 남자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유치부 교사로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또 대학부 조교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로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본문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예수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던, 말해주었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한 분 남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바쁜 때에, 더 사람들이 몰리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찾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쁠수록 신앙을 멀리 합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셨냐고 여쭤보면요, 바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빴다는 그 이야기에 목사들은 더 이상 말도 붙이지 못합니다. 그 바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일이 몰려오고 사업이 확장 일로에 있을 때에 뭔가 일이 자꾸 잘 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자꾸 거기에 소모되어야 할 때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사람들이 없는 자리,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정신없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사람, 다루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게 일이 정말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 공동체에 발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의 사업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정신없이 바빠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빈들로 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께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듣는 말씀이 없으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그 배가 지나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빙 둘러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니까 그 빈들까지 이 사람들이 돌아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이 사람들이 뛰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빈들로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알고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만큼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들 하루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그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루 벌지 않으면 그 하루는 그냥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병을 가진 채 불편한 몸을 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본 사람들은 물을 찾고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습니다. 영원히 목이 마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망부석이 된 것처럼, 돌부처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영원히 목이 마른 정도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이 아픈 사람이고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지만 그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주어도 마시지 않습니다. 걷어 차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단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을 해서 5년, 1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목마름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 사람은 그곳이 빈들이라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거기에 찾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목청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정상이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찬송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한 주를 보내고 두 주를 보내고 3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냈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일이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혼, 건강한 영혼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도 여러 마을을 걸어서 아무도 없는 곳 빈들로 나가는 이 무리들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거듭거듭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병들고 하루 벌어서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날 하루의 생업조차도 팽개치고 예수님 만나러 그 먼 호숫길을 걸어서 돌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해보시고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겨보시고 지금 사랑방장으로 섬기시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어보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본 분들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 구역원이, 사랑방 가족들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그 사람 참 잘하네, 기특하네 하고 끝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내어주고 싶고,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져다 먹이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어서라도 주고 싶은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급한 심정으로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지요. 제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시지요.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시지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이 펄쩍 뜹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떡을 잔치할 때만 쓰는 거 쓰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이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냥 저 그물질하고 좋은 고기는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것 그냥 그 그물 옆에, 그리고 배 옆에 툭 던져놓는 그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을 의미합니다. 그 물고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물고기 주워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으로 먹기로 작정하였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밀을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의 한 끼 저녁 식거리도 안 되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충분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잘하는 것이 많이 없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갈급한 심정으로 따라오는 그 사람들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긁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너무 많이 강력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사람들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만, 한 끼만, 매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루같이 자신의 백성들 장정만 60만을 먹이셨는데 오늘 고작 남자 5천명 먹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놀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날 저녁 이 백성들을 먹이실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호숫가 길을 둘러서 걸어온 이 사람들, 하나님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옛날 그 전에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하고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따라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영혼의 갈망을 가진 그 사람들, 병든 육체를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비싼 뷔페 식사도 아니고 왕의 테이블에서 잘 정돈된 그릇에 차려진 밥상은 아니지만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곳 없어서 빈들로 자신을 찾아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리시는 것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는 곳을 보면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여전히 패배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고기만 잡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신을 집중하던, 그래서 고단해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밥 먹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리 오라, 같이 밥 먹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밤동안 헛된 그물질로 지쳐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밥 먹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엄청난 선지자, 이 사람이 그 당시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에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냥 나 죽이십시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밑에서 쉬게 하시고 계속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 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을 수 있게 하는 맛있는 밥과 반찬을 허락하시기를,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밥과 반찬 위에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밥상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일에 자신의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리시는데요, 그 밥상을 나누는 일에 제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하는, 저는 이 구절이 저는 교회 학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예수 신앙,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받았던 떡덩이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 사랑방장들, 교회학교 교사들, 예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냥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여서 그 감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덩이를 먼저 나누어 주고 계시지요.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물고기와 떡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손 앞에서, 자신의 손 안에서 받고 또 받았는데 그
그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고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무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본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누굽니까? 목회자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방장 예수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흥분을 가지고 자신 속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고 이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교사요, 목회자요, 사랑방장이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빈들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뛰어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나누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손 안에서 일어난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사요, 목회자요, 사랑방장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또 그 떡덩이를 받아들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사들이, 사랑방장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배고픔을 보면서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떡을 받아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에는 그 떡 한 덩이 더 가지겠다고 탐욕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떡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있고, 그 떡 한 덩이 더 달라고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떡을 받아들어도 감사치 않은 사람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그 제자들이 자신의 떡덩이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떡덩이를 받아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감동이, 흥분이 2배, 3배, 10배,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누어 주는 떡이 줄어들지 않고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교사로 일해보지 않으면, 사랑방장으로 섬겨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을 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변화와 감동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현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 경험하라고 밥상 차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차려진 밥상을 내가 그냥 먹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밥상이 어떻게 차려졌는지를 보게 된 사람의 은혜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일은 해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물을 뭘로 만드세요? 물을 포도주로. 어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도대체 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만 알더라? 그 물도온 종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떤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생명이 나누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그냥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빈들에 나온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서라도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그 사람 그냥 보내셔서 저녁 먹고 오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라도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는 그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이들이, 비록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비록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도 매주일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과 교회 선생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과가 모였고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 아이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정보가 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심정,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자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선생님은 무엇을 전하였을지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평생을 지나도록 그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어 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사로 섬겼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 공부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도 영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갔을 때에 제게 보내온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저에게 고맙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누구 엄마예요 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도 저는 그 아이들의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영어를 가르칠 때처럼 그렇게 그 부모님들의 관심과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수고한다고 인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인사 안 해도, 목회자들 그런 인사 안 해도, 사랑방장들 그런 인사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반응과 자신이 목격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감 때문에 충분히 감격스럽고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 것을 다 긁어내어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공감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교회 학교 교사들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빈들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인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빈들에 나온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채우실 때에,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딱 맞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를 먹이실 때에 채워서 흘러내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다 먹고 그래도 남아서 남은 바구니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의 원수의 쫓김을 받고 그 원수의 눈앞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내 가운데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말과 나의 눈빛과 내 태도와 내가 하는 생활 모든 습관 가운데 예수의 사람인 흔적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흘러내려서 다른 것이 나를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채워지고 흘러내려서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 예수 생명, 예수 신앙 외에는 다른 가치, 다른 생활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거듭거듭 나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나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사랑방장들이, 목양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흥분과 감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들,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내가 거듭거듭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함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직장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따라서 걸어서 먼 길 호숫길을 돌아서 나갔던, 빈들로 나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주님 빈들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빈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 주옵소서,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로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흥분과 감격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사랑방장들이, 목양자들이, 교사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손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치 빈들에 있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호숫길을 돌아서 걸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진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빈들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먹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시며 위로하시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들을 고치시며 이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며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질적인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거듭거듭 나오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양자로, 목회자로, 교사로, 사랑방장으로, 앞에서 이끄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선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손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떡덩이가 나누어지는 것을 먼저 체험해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 수 있는 주님,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